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물두멍을 두는 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지만 복잡하여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성전 기구들 중에서 받침 수레가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며 중요한 기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7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7절은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 놓은 것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가기 전에 손발을 물로 씻어야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성결 의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에 가까이 가기 전 몸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물두멍을 나르고 세워두는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받침 수레의 기본 기능은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인데 여기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받침 수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언급되는 받침대의 구조를 보면 받침대들은 변죽이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들은 판에 끼워 있습니다. 받침대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 2m이고 높이가 3규빗, 1.5m로 노수로 만든 틀입니다. 받침수레의 모양은 4개의 다리가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들을 지지하는 가로대가 2개씩 있고 이 가로대 사이에 판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자와 소와 그룹의 모형으로 장식했다는 것인데 색에 넣었는지 붙였는지 혹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만들어 틀에 부어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가로대 위에도 판과 동일하게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장식을 하였습니다. 사자와 소 아래는 한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각각 힘과 속도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자는 야생 동물의 재앙이고 소는 가축의 재앙이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이므로 최고의 생물들로 성물을 장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0절은 받침대 아랫부분의 모양으로 받침대 한 개에는 각각 4개의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4발 밑에는 어깨와 같은 것이 있어 물두멍 아래에 있고 한과 같은 것이 그 옆에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것은 바퀴 부분과 받침대를 지지하는 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틀을 짜서 통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치대 각각에는 옆에 하한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으로 틀에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자의 기술이 좋다는 것과 이어 붙인 것이 아니므로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1절은 받침대 윗부분에 물두멍을 놓을 자리를 설명한 것으로 받침대 입구는 거치대 1규빗 정도 위로 올라와 있으며 지름이 1.5규빗 정도 되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판에도 모양을 아로색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받침대 전체의 모양은 네모입니다. 즉 네모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왕관 같은 동그란 틀을 만들어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그란 틀은 물두멍 바닥이 닿는 부분입니다. 32절에서 33절은 받침대의 바퀴에 대한 설명으로 바퀴는 모두 4개이며 4기둥에 위치합니다. 바퀴축은 받침대 발 부분에 붙었습니다. 즉 4개의 바퀴를 받침대 아래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바퀴의 크기는 지름이 1.5규빗 70cm이고 병거 바퀴의 구조와 동일하며 축과 태와 살과 통을 다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을 만들어 조립한 것이 아니라 바퀴 전체를 통으로 부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받침대는 물이 든 물두멍을 옮기고 세워 놓는 역할을 하는데 물두멍의 40파트 대략 1600리터가 담기기 때문에 2톤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은 받침대 맨 위에 놓일 물두멍 거치대를 만드는 것으로 받침대 네 모퉁이에는 어깨 4개가 있는데 어깨 같은 것은 받침대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의 꼭대기에 높이가 반 규빗 되는 둥근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옆판은 버팀대와 버팀대 사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옆판과
버팀대의 빈 곳에도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수레의 경우 모양을 새길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룹들과 사자와 소와 종려나무와 한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생진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장신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기구 중에서 물두멍을 옮기고 세워두는 받침술에 대한 설명이 가장 복잡하고 깁니다. 받침술에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톤가량의 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튼튼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물두멍의 크기에 딱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와 솜씨를 발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히람이 만든 물건 중에 받침수레가 가장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기구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고 커다란 받침수레를 모두 동일한 방식과 크기를 따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부어 만드는 법과 크기와 양식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므로 10개를 하나처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에는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만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크기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10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히람의 놋 다루는 솜씨가 어떤 조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만큼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38절에서 39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은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38절은 물두멍에 대한 설명으로 수레 받침을 만드는 설명에 비해 매우 간단합니다. 물두멍은 직경이 4규빗 2m이며 40파트 1600리터가 들어갈 정도의 놋으로 된 물통으로 모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모양이나 자세한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두멍보다 수레받침이 더 중요한 기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각각의 물두멍은 10개의 수레받침에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받침은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이전에 설명하는 바다를 두었습니다. 성전 그림들을 보면 성전 오른쪽에는 바대와 수레받침이 같이 있습니다.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는 놋바다를 두었는데 놋바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었다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옮길 수 있었던 기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손과 발을 씻어 죄와 부정을 씻어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거나 그 제사가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로 보면 물두멍은 회개의식을 위한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죄에 대해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제사장처럼 죄를 씻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 만들어진 이런 여러 장식들은 그것이 기능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수레나 물두멍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귀한 희생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는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